질문 하나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그럼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안 되신 분들 따로 모아서 이제 양육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대부분이 손을 드셨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 아직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시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또 됐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사실 많은 은혜가 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안 변해요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목사님들도, 심지어 목사님들도 성도들 안 변합니다, 정말 안 변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변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변했어요. 제가 보증해요. 제가 변한 분들, 제가 볼 때 정말 많이 변한 분들 이렇게 세워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었다고 할 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 겁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태도와 행동이 달라진 것을 보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손을 드신 분들도 그렇게 봤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내 행동이 많이 달라졌어, 내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 내 말이 많이 달라졌어, 그러면서 자신 있게 손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변화죠. 피상적인 변화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에 선행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면의 변화입니다. 뭔가 이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겉에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 존재의 본질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사탄의 종노릇 하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존재가 달라지니까 거기에 따른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을 드신 분들은요, 그 겉모습만 달라진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실제는 그 내면이 달라진 것이고요,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봉선중학교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변화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같아서는 안 됩니다. 뭔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달라야 되고요, 입의 말이 달라야 되고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다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삶을 더욱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이제부터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말하며 증언하노니, 이중적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힘있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면서 뭘 강조합니까? 너희들 이제는 이방인처럼 살면 안 돼, 이제는 이방인들처럼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 중에서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삶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요, 자주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앞에 2장에도 보면요, 그때의 너희는, 전에는 우리도, 이제는 너희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전에는 우리가 이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2절 하반절에 보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온갖 육체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의 변화를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죄로 얼룩진 누더기 옷을 벗어버렸고 이제는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은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변화된 거 믿으십니까? 예전에 옛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새 사람이래요. 예전에는 더러운 누더기 옷 입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이 동일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은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완료적인 표현이에요.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미 완료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거 에베소의 말씀은요, 에베소서의 말씀은 좀 다르죠. 엄밀히 말하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와 약간 어떤 시제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바울이 다 지금 골로새서 썼고 에베소 썼고 또 에베소와 골로새서는 동일한 문맥으로 같이 나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골로새서는 완료형으로 썼고 에베소는 뭔가 이 지금도 진행해 나가는 그런 시제로 썼을까?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골로새서에 의하면은 이미 존재가 이미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미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계속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미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신분이 변화된 것답게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했지? 이미 구원받았는데 완전하게 완성된 구원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이 땅은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주 넘어지잖아요. 근데 존재는 이미 구원받는 존재예요. 보장받았어요. 보장받았는데 이제 그날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계속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미 존재적으로 변화되어졌어요. 변화된 존재답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사탄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걸 에베소서에 계속 우리 실상을 얘기해 줘요. 예전에는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모두 죄악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증명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삶의 모습들 볼 때, 이 나라, 이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온갖 부패한 것으로 가득 차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래요. 바뀌어지면 좋겠는데 안 바뀌어져요. 그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은 계속해서 이 부패의 악취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래 인간들이 부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냥 계속 죄악된 것들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19절의 말씀 보니까요, 깨닫지도 못하고 무지하고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있고 도덕적인 감각은 무뎌져서 온갖 방탕한 죄에 자신을 내버려두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마음에는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고 육체의 쾌락을 쫓는 삶입니다. 어떻게든지 세상의 것으로 채워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성공이 최고인 줄 알고 외모가 최고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돈이 최고인데 돈이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더 많이 갖고 싶잖아요. 성공이 최고인데 성공이 나에게 먼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데 내 육신의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18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늘 사망의 열매만 맺습니다. 늘 어둠의 죄만 짓고 늘 죽을 것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맨날 죽겠다 하잖아요.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악취가 납니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거 외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악취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죄악의 누더기 옷을 대신 입으시고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누더기 옷 입고 있었는데 주님이 내 옷을 벗겨주시더니 대신 입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더기 옷을 입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부어진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젠 주님 생명 새 사람으로 살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된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값을 지불해 주셨고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세상적인 그런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신비한 연합이 예수님과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곧 성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다는 것은요,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여러분 신분 바뀐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잘 아시죠? 왕자가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거지와 신분을 바꾸고 궁궐 밖으로 나갔어요. 문제는
어제까지 거지였던 사람이 왕자 행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왕자가 쓰는 말을 해야 되고요. 왕자답게 품위 있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신부는 왕자인데 여전히 거지 습성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위험한 거잖아요, 지금. 궁궐에서 왕자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힘들겠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계속 삶을 바꿔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쉽게 환경에 적응하고 삶을 바꿔갈 수 있습니까? 막 의지를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행동을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먼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신분이라는 것을 빨리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매 순간 그 신분 의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옷은 왕자 옷을 입었는데 여전히 나는 거지인데 거지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왕자의 품위를 나타낼 수 없어요. 신분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거지 근성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는데요, 새 사람이 되어졌는데 참 옛사람의 근성을 거기 사모하고 옛사람의 근성을 자꾸만 묵상하고 그걸 추구한다면요, 우리 결코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새 사람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그 신분 의식을 가지고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방인처럼 사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여기 배우다, 가르침을 받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참된 진리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났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이미 배운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이미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못 배웠다고 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아니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든지, 전 못 배웠어요, 잘 몰라요, 그랬어요. 주님을 못 만났다는 증거예요.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이제 뜻이 내 안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주님으로 모셨다라는 것은요, 동시에 주님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광주에서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더북이라는 뮤지컬 공연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 목장별로 가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참여한 것 같아요. 뮤지컬 공연이 끝나고 나서 행사를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관객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면 우리는 다 외우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쉬운 거예요. 줄줄 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손을 번쩍 들었고요. 그러니까 무대 위로 불려 올라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암송할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너무 잘 외우잖아요. 권사님이 이제 올라가고 그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두고 이제 암송을 하는데요.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울먹이면서 암송하시더라고요. 울먹이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감동이 됐던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하면서 울먹이면서 암송하는 모습을 제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복음에 감격하는 거예요. 다 암송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권사님이 저는 봉선중앙교회 누구누구 권사 이렇게 소개했으니까 봉선중앙교회에서 왔구나, 잘 아신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사모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통해서 제자 양육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영상에 이제 그런 게 우리 누가 찍어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여러분 정말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배웠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었고, 암송하면서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그 복음에 감격해서 울먹이면서 암송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는 많이 가르쳤습니다. 어떤 내용을 정말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까? 무엇보다도 나 죽고 내 안에 주님 사신다는 말씀을 귀에 닳도록 배웠잖아요. 배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이 나의 삶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 계십니까? 네, 그럼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감격하며 사셔야 돼요. 며칠 전에 작년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작년 연말에 작년 12월 초에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도님 아직 돌 안 됐네요. 그랬더니 예, 아직 돌 안 됐습니다. 예, 12월 초가 돼야 돌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하는 말이 저는 세례 받은 날짜를 늘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올 봄에 세례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내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은 떡 한번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돌 기념으로. 기대하십시오. 돌 기념으로 떡 돌린대요.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난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1년이 예수님을 영접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것들 기억하면서 지금 너무 감격하고 있고, 세례받은 거에 감격이 있고, 이제는 저 서울에 사시는 부모님도 모시고 와서 우리 교회 그냥 데리고 오고 싶고, 그런 감동이 있어요. 새 사람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고, 이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제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내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 인격의 주님으로 모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예수님 믿고 그냥 요 정도는 예수님 따라가고 나머지는 내가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전 인격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또 직장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또 학교에 가서도, 취미생활을 할 때도,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도, 운동할 때도,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그가 새 사람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걸맞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신분에 맞게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귀한 신분에는요 책임이 따르거든요. 내가 그렇게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신분에 맞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우리의 신분은 새롭게 바뀌어졌지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항상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신분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늘 선택하는 거예요. 이미 존재는 바뀌어졌는데 신분은 바뀌어졌는데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계속 선택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 반복되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머뭇거림 없이 끊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여전히 반복되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사람의 모습은 끊어버려야 돼요. 다니엘 너무 잘 아시죠? 특히 소년 다니엘, BC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1차 패망할 때, 그때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거기에 소년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귀족의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소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말 크게 낙심하고 원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귀족의 아들로 너무 편안하게, 또 미래를 그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소년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포로의 신세가 됐어요. 낙심과 또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의 미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절망과 실패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이 잡아온 소년들을 왕궁에서 3년간 특별 영재 교육을 시킵니다. 바벨론 왕이 아주 똑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인재 양성을 하잖아요. 포로도 아무나 데려오는 게 아니라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소년들을 왕궁에서 특별 교육시키는 거예요. 영재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인재로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을 시키면서 매일 먹을 음식을 주는데, 이 먹을 음식도 최고의 것으로 공급해 주라고 합니다. 곧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 대우 받는 것 같고, 이 과정, 포로지만 이 과정 잘 통과하면 실력을 갖추고 바벨론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이제는 그 시킨 대로만 하면 바벨론에서도 인재가 되어져서 그의 장래가 보장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뜻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는 열심히 배우겠지만, 학문과 언어니까 열심히 배우겠지만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가 하면요,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거든요. 왕에게는 최고의 좋은 것을 드리는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에게는 이건 제물이고 우상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결심합니다. 그런데 포로 신세인데 이렇게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죽기를 작정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조금만 눈 한번 찔끔 감으면은 성공이 보장될 수 있는데, 지금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요, 지금 죽기를 자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당당하게 뜻을 정하고 왕의 명령까지도 거스르는데, 이 당당함의 근거가 뭡니까? 그는 신분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신분 의식이 분명하니까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나타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신분의식이 분명하니까 혹시 내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지만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요, 술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부정행위를 하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당하게 믿음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눈 감고 타협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다니엘을 보고 융통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사람이 융통성이 저렇게 없어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에서 좀 더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면 융통성을 발휘하고 적당히 타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융통성을 발휘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타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다 잘 살아보자고. 여러분,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얻은 새 사람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새 사람의 신분을 버리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값을 치르신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값을 치러 주셨는데, 우리가 얻은 신분 전환의 은혜가 그렇게 값싼 은혜인가요? 내 신분 전환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 신분 전환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은혜가 그렇게 값싼가요? 쉽게 떨쳐버리고 적당히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내 유익을 얻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다 그거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인하여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전환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옛사람은 다시 버리십시오. 예수님의 본성을 가진 새로운 신분의 새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분을 확인하십시오. 아직 내 신분은 옛사람이야. 아직 내 신분은 세상에 속한 자야. 그럼 정말 불행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신분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럼 그렇게 잘 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분을 확인하고 내가 신분이 전환됐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그 신분 의식을 가지고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신분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의인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